사랑과 은혜가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33년간의 인생을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내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며 구원을 선포하신 주님의 사랑도 놀라운데, 주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나온 온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제 어려운 가운데도 또 주님의 죽으심의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보내게 하셨고, 또 이제는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지금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소망과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이 아름다운 음성을 우리가 듣고 예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자제하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은 부활절인데 라고 하는 목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활주일인데, 그런데 그동안에 나오지 못한 또 성도님들도 이렇게 부활절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밀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가지만 거기에는 싹이 나고 또 새로운 밀이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원의 싹이 나고 그리고 구원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혀서 지금도 이렇게 신앙과 믿음 안에 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리가 유충일 때는 물속에서 살지만 시간이 흐르면 잠자리 유충은 과거의 모습을 탈피하고 전혀 새로운 모습의 잠자리가 되어서 하늘을 마음껏 날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다시 부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지만 마지막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을 가진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는 썩을 육체까지도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도의 선교사 썬다싱의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썬다싱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그동안에 여러분 힌두교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대학의 어느 교수가 썬다싱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젖은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의 신앙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영국의 어느 대학 교수가 썬다싱 선교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물음에 썬다싱 선교사는 바로 이 한마디를 했어요. 기독교는 예수 부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힌두교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한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썬다싱은 진정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증거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보고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13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가룟 유다가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이 떠나가심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그 다음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도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못합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마치 직접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제자는 나를 배신하고 나는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베드로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렇게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과 어떤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1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 권면으로 강론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떠나가심이 제자들과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자신이 제자들의 곁을 잠시 떠나가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잠시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말씀하는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때에 내가 너희 곁에 다시 올 것이라는 확신에 찬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답변이 뭐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6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확신에 찬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맞이하는 2020년도 부활주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우리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됐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읽었던 여러분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진리의 세계가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평안함보다는 불안함이 더 많이 도처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존재하고 제각기 자신들의 진리를 말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지구가 하나이고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천지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분은 한 분이시고 따라서 진리도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참된 진리가 나타나면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바른 길을 제시하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 세상에 어떤 가르침, 세상에 어떤 철학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영원한 길을 제시하는 방법은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아가야 할 방향, 그 길을 제시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종교 다원주의 아시죠? 우리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 다원주의라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 다원주의는 기독교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모든 종교도 모두 같은 목적을 향해 가는 것으로 다양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 사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고결하고 그럴듯한 주장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상은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사상인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차후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지금 사회적인 어떤 운동으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 사건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여러분, 이것이 정치권에서 자꾸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사회의 악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종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종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였던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의 능수 해안에 있고, 유교의 창시자 공자의 무덤은 중국 장평양에 있고,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무덤은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찾을 수가 없었던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은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박차고 그리고 3일 만에 그의 말씀대로 부활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총 14번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직접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리고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했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역사상 예수님 말고 어느 누구도 인간의 죄의 문제나 그리고 인간의 구원의 문제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맹자,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철학자들이 나타났지만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2차 대전이 한창일 때에 군용기 한 대가 동남아시아에 울창한 밀림으로 추락했습니다. 간신히 조종사는 비행기를 버리고 낙하산을 펴서 그저 목숨을 구하고 그 밀림에 떨어졌어요. 생명을 구한 것이죠. 비행기는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밀림이다 보니까 조종사는 목숨을 구했지만 이 조종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 사고의 현장을 목격한 그 지역의 어느 한 밀림의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내가 당신을 내가 구원해 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이 밀림에서 당신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종사는 이 밀림에서 만난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발버둥을 쳐보지만 그 여러분 울창한 밀림에서 길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조종사는 그 사나이의 이제 말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그 밀림을
빠져나와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길을 제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여러분, 조종사가 그 밀림에서 만난 사람에게 자기의 목숨을 맡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과 그 다음에 우리의 죄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고,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니까 진리요라는 말씀이 있어요. 진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진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나타내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모두 삶의 가치를 찾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그 나라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바라보고 한없는 고통과 한없는 정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책감을 느끼는커녕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육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은 자기의 성공과 출신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던 이 사건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가 가던 길을 되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한 신앙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면 마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약한 신앙과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신앙과 변화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교의 신앙은 끊임없이 묻는 종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I am? 나는 누구인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불교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불교의 신앙은 치열하게 묻고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가 답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의 회심은 어떤 사회학적 고찰이나 심리학적 분석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당대의 탁월한 지성인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한 백적불굴의 투사였습니다. 그의 가문이 대단했습니다.
그의 학문이 대단했습니다. 혈통이 대단했습니다. 그의 명예가 대단했습니다. 그의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당시에 세계 공통어였던 히라보에 능통했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자기가 가장 박해하던 기독교의 신앙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됐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예수를 위해 자기의 일생을 희생하고 마지막에 단두대의 목숨이 버려질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적이 없는 그런 대단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정말 순교의 현장까지도 갔던 사람이 오늘 여러분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엊그제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부활해서 자기에게 나타났으니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는 만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말하는 온갖 약속이 만난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분만이 진정한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인생관이,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심령부터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세상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던 것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가장 위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목격한 성도는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신앙과 믿음으로 반드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부활절의 아침에 신앙과 믿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산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종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새벽에 여자들이 현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냐고 이렇게 묻는 천사의 책망이 많은 겁니까?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지 않았다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다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누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그러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강도였고, 바나바는 그리고 아주 극한 무도한 전과자였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를 이야기할 때 도둑이요, 반역자요, 살인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바나바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 이렇게 군중들에게 물었을 때 빌라도의 생각은 모든 군중들이 예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누구를 살려주고?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 여러분 갈보리 산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있는 십자가, 양쪽에는 강도들이 십자가, 이 세 십자가가 서서 세 명이 죽었어요. 그 가운데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바나바 자리예요. 그런데 그 바나바 자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나바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바나바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 죽어야 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나바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드시 죄악 때문에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생명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깨닫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온전하고 참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신앙생활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을 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세상에서 심판하실 때 착하고 충동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문을 이끌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세계의 모든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산 소망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에 전파하기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